오늘은 12가지의 저주라는 주제로 강론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론드리는 이 말씀은 바다에서도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들어 12가지 저주라는 주제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의인 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인 욥이 엘리바스 등 세 친구와 논장하며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아는 체 하다가 머리털이 곤두서도록 혼쭐이 난 일이 있습니다. 바다의 대다수가 그러하듯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의적으로 가감해 이치를 거스리며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욥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12가지의 저주에 대한 진리를 바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호통을 치시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셨듯이, 내가 진리의 씨를 가진 남자라면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하시며 약 50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동료들 앞에서 그토록 아는 체하던 욥은 욥기서 40장 4절에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며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후 하나님께 다시 그 깊이를 배운 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육신들은 자신들의 잘난 멋에 살아가며 세상은 그 사람의 배경과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들 또한 욥과 같이 잘난 체 하다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 창조된 모든 육신들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2가지 선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본능의 선물로서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대로 육신으로 더불어 살면서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신 본능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능적 양심은 누가 알려주지 아니하여도 육신의 본능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선물로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듯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 또 다른 선물이며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듭남으로 얻는 것이니, 위에서 주제로 언급한 12가지의 저주 역시 바다의 목자들처럼 육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며 육적인 것을 비유로 하신 영적인 뜻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육적인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나타날 실상의 천국을 모형으로 보이신 것으로서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하신 하나님의 모략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영적인 뜻을 알리기 위하신 것이며, 이는 레위기 23장에서 곡식단을 비유로 하여 마지막 추수를 낱낱이 보이셨으니 약속하신 12가지 저주를 알아야
그 저주에서 벗어나 알곡으로 추수되고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저주를 영적으로 풀어 강론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 하십니다. 이들은 야곱의 정실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로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신 것 같이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명령을 따라 진리의 시를 받고 태어날 아들들의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하십니다. 그 중에 정실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서모 빌하와 통관하였으므로 아비의 짐승을 더럽히게 된 죄를 물은 것이며 정실 레아의 아들 스불론은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줬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하는 레아의 교만을 죄로 물은 것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시녀들과 동침하여 비정상적으로 얻은 아들들임을 비유하여 죄로 물은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실상의 유다를 대신해 구약의 모형으로 쓰신 것으로서 이들을 통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 12가지의 저주에 대한 영적인 뜻을 강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의 첫째와 둘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대로 바다에서 전하는 목자들과 같이 진리를 본성으로 판단하고 가감해 믿는 것이 우상이니 그 생각을 마음에 은밀히 두지 말고 버리라는 경고입니다. 둘째,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다섯째 계명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 보듯 영적인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셋째,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호세아 5장 10절에 보듯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신 대로 이웃은 영적인 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신도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여 그때와 시기를 가리우는 벙어리와 소경된 목자와 방백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넷째,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대로 소경들이 자의적으로 가감한 땅의 소리로 소경된 신도들을 인도하여 스올에 빠지게 하는 바다의 소경된 목자와 방백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다섯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말라기 3장 5절과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하신 대로 육적인 객과 과부와 고아를 가리킴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객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듯이 바다에서 육의 행위로 잠시 종살이하는 나그네와 첫 남편인 율법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남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과부와 진리의 시를 주는 남편된 목자가 없는 고아들을 억울케 하는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여섯째,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역대상 5장 1절에 서무 빌하와 통관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한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된 것 같이
영적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는 아내에게 온전한 씨가 없는 자식으로서 비진리의 씨를 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곱째,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잠언서 30장 2절로 3절과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듯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 같은 자에게 진리의 씨를 받는 여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바다의 소경된 목자들은 자신과 같은 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여 사람이 짐승과 교배하지 말라는 뜻이라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땅의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덟째,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의 순서로 정해놓으신 여자와 남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세우신 서열과 같이 영적인 진리의 씨를 주는 서열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그 명령을 어기고 서열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아홉째,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육적으로 시집을 온 여자를 그 남편의 족보에 올리듯 영적으로도 진리의 씨를 받는 계열이 다를 때에는 그 다른 계열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인을 맡는 소속의 지파를 떠나 다른 지파에 가서 인을 맡는 무질서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열 번째,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영적으로 이웃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서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당신으로 비유하시어 이웃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 자비를 베푸는 자 및 선지자를 이단으로 정죄해 죽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1번째,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신 대로 바다의 목자들과 같이 거짓의 혀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2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뜻은 위의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신명기 28장 24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신 대로 신명기 32장 2절에 너희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하신 비 및 진리 곧 하나님의 교훈 대신에 황량한 모래바람인 비진리를 내려 죽게 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이제는 영안을 여시고 성경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에스겔 13장을 통하여 현재 바다의 목자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리는 바다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진리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오직 성경에서 성경으로 참 진리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만나 불못의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대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